어떤 교회에서 그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장로님이 손을 딱 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성도 여러분들, 이번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우리 교회는 저 산동네로 이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 어두운 곳에 빛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어두운 곳은 저 산동네 지역이니까 글로 이사 갑시다 라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전을 위해서, 교회 이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높은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제 뜻대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던 어느 권사님이 손을 빡 들더니 목사님, 성도 여러분,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교회는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돼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썩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저 시장이고 저 시장 옆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낮은 곳으로 라고 응답을 했으니까 교회 이사를 저 시장 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의논을 했대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산동네로 가야 되나 시장으로 가야 되나? 시장 쪽으로. 둘 다 맞는데 시장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장로에게는 산동네로 가라고 응답을 하고 또 권사님한테는 시장통으로 가라고 응답을 했는가? 하나님은 변덕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몇 분 되셔가지고 이 하나님은 이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하나님은 저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덕쟁이도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몇 분 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욕심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 혹은 기도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왜 우리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서로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왜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욕심 따라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역시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편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서로 싸우거나 경쟁하는 두 사람이 혹은 두 기업이 혹은 두 나라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쟁을 하는 기업 대 기업이고 개인 대 개인인데 경쟁함에 있어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 뭔 말씀인지 전혀 모르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두 사이에 지금 경쟁을 해요. 사업을 두고.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내게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 내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서로 기도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럼 누가 입장이 곤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야, 하나님이 참 입장 곤란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여러분이 아시는 남북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쪽이 북쪽이었고, 그렇죠? 남쪽에서는 아니 우리 재산을 왜 자유롭게 하느냐, 노예는 계속 부려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남쪽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북쪽의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자는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계속 싸우는데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북군이 하는 겁니다.
링컨이 속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우리들이 다 부족해서 전쟁이 영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죠? 유명한 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저기서 자꾸 자기 편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주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야고보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이 뭐일 경우에? 욕심일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범사에 욕심만으로 품고 살지 마시고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우쳐서 기도하심으로 범사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거의 7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니엘은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패했고 아직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BC 605년에 끌려온 유다의 대표적인 지혜로운 소년이었습니다. 10대의 나이에 끌려온 걸로 압니다.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 됐죠? 약 90살. 그죠?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다 됐을 때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성경을 읽었느냐?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다가 한 가지를 딱 깨우쳤습니다. 뭘 깨우쳤느냐?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70년 전에 유다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다 끌어다가 막 죽을 똥살똥 엄청난 고생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너희 유다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뭐가 끝난다?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예레미야가 성경에 뭐 했습니까?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말고 그 말씀을 딱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니엘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 내가 이제 1년, 2년만 있으면 드디어 뭐가 된다? 포로 생활이 70년이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드디어 뭐 하는구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고 소망과 기쁨이 들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성경에 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죠? 무슨 이유인지가 모르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포로 귀환 명령이 내리기 직전의 병으로 바벨론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중요합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선지자로서 유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뭐하고 싶은 마음도 들을까요?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뭐하고 싶은 마음도 들을까요? 그렇죠. 가서 뭐하고 싶어요? 야, 좀만 더 힘내자. 곧 뭐가 끝난다? 회복이 된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도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구나 여러분이나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편이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야, 포로 생활 끝났다.
이러고 댕길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먹었겠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그에게 확 밀려오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런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 네. 그도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간절히. 하느냐? 첫째, 배옷을 입고. 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배옷을 입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음식. 죄인의 죄인이고 최고 못된 놈이다라는 뜻으로 뭘 입어요? 네. 배옷을 입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네. 배옷을 입는 배옷을 입는 게 부모님은 돌아계셨으니 불효막심하고 최고 배옷. 그 다음에 한 것이 금식을 했습니다. 즉 먹지 않겠다는 말은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뭐인지 압니까? 재를 머리에다 뿌렸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재를 막 머리에다 뿌린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이 재처럼 이 티끌처럼 티끌 같은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참으로 죄인이고 티끌 같은 존재지만은 뭘 걸고? 금식, 목숨을 걸고 뭐를 위해서? 네,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내 힘을 다해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떠들러 댕기지도 않고 기뻐서 이제부터 짐 싸는 거야. 어디 가려고? 네, 고향 땅에. 고향 땅에 가려고. 아니 이분들이 도대체 얘기란 말이 얘기를 그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죠? 어디 가려고 짐을 싼다고? 고향 땅에 고향 땅에 가려고 짐을 싸고 당연히 그죠. 또 어디 가려고 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러 가려고 빨리 그런 마음이 들만도한데 다니엘은 그 마음이 확 뭐가 들어오냐면은 내가 이제까지 했던 어떤 기도보다도 최고의 기도를 뭐 해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이게 응답을 받는 사람의 기도고 이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기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가를 위해서 한 중보 기도라든지 그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내 이름을 어서 빼주시고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모세의 중보기도라든지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교회와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라든지 스데반의 기도라든지 유명한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이 이때 금식하고 배옷 입고 또 뭐 했다고 그랬죠? 머리에다가 뭐를? 재를 뒤집어 쓰면서 한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배우자 그 말이다. 여러분과 저가 말입니다. 첫째 어떤 기도였느냐? 다니엘서의 기도를 보면 초지일관 회개 기도였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초지일관 뭔 기도했다? 회개. 물론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5절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법도와 규례를 버리고 선지자들이 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버리고 우리가 온 국민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나이다. 반복으로 잘못을 고백해. 9절 10절에도 우리가 주께 패역했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들었고 선지자가 수없이 외쳤지만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1절에도 온 우리들이 유의 율법을 범하여 치우쳤고 목소리 안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받았고 율법대로 우리들이 벌을 받았으니 이건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생활한 지 몇 년쯤 됐다고요? 거의 7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면 뭘 치렀다? 죄값을 치렀다. 아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뭐 했다? 많이 치렀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께 잘못한 건 이만큼밖에 없는 것 같은데 70년씩이나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고 뭐는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엄청나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곧 회복된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 일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임하는 거니까 죽자사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를 갖고? 잘못함을 아뢰자는 마음으로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이 모든 건 우리 잘못입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때입니다. 부디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서 자기의 것을 다 하나님에 내려놓고 이것도 부족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상황을 좀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뭐를 의지한다? 긍휼을 의지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멋들어지냐, 얼마나 앞뒤가 잘 맞냐, 그런 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지 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냐, 거기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얼마 전에도 소개했지만은 성전에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리, 즉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땡겨 먹고 로마 정권에 바치면서 입에다 풀칠하고 사는 세리, 당시 유다 백성들이 최고로 못된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도 바리새인과 동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의 가장 멋진 자리에서 이러고 기도했죠. 그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착한 일은 온갖 다 하며 나 같은 교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로 나에게 뭐 하소서? 복을 주소서.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잘난 체하고 기도할 때 저 구석대기에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디를 치면서? 가슴을 펑펑 치면서 주여 나는 뭐이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기도할 자입니까? 누가 응답 받아갔다 그랬죠? 세리가 응답. 물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얼마나 어떻게 잘 살았느냐, 얼마나 주의 율법을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가 얻느냐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내가 70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응답 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니 주의 긍휼로 은혜를 주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사업을 위해서 이모양저모양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의 기업이 뭐 아닙니까? 응답 받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기 얼마인데 내 자식이, 우리 부모가 이러면 힘을 주세요 하고 응답 될 리가 없습니다.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로지 뭘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오늘 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응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기도하는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 백성들은 다 죄를 지었고, 그러나 뭐는 지금 눈앞에 보여요? 포로 귀하는 눈앞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했어요. 마지막으로 간 게 뭐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직도 죄값을 치려면 멀었지만은 더 이상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이제는 저에게 긍휼을 주소서. 이런 기도했다는 말. 뭔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모세 기도를 소개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며칠 있었기에? 40일. 40일 있었어요. 이분들은 좋으나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있었어요. 40일. 조금 늦게 대답하더라도 해세요. 해야지. 이게 자꾸 얘기를 해야지 이게 마음에 기억에 남고. 제가 저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고 본격적으로 요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험장에 가서 강의를 시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고 듣고 말하게 하더라고요. 강의를 했는데 보고 듣고 자꾸 얘기하게 하니까 이게 기억이 나. 이 가장 인간의 기억에 남는 게 보고 듣고 말하면은 더 기억에 남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막 보고 듣고 말하고 쓰고 막 요새
그래서 저 주집사님 아침에 살 빠졌다가 너무 요새 열심히 공부하려고 살다. 왜냐면은 희업권 차리면 2주 만에 10일 만에 땄는데 저는 막 4달 걸려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또 떨어지셨어요. 또 떨어지셨어요. 하여튼 저 95문제 중에서 5문제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95문제 중에 5문제 떨어지면 떨어지니까 하여튼 지금 무지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얘기를 하라 그 말이야.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 며칠 올라가 있었다고요? 40일 올라가 있는데 40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뭘 해요? 네, 막 절하고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송아지한테 자기들이 만든 거한테 절하고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풀딱지가 났든지 하나님께 받아온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 던져서 깨졌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요 재수 없는 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네. 그죠? 그랬더니 모세가 한 유명한 중보기도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 이름을 어디서 빼주시고 생명책에서 생명적 구원받은 이름에서 빼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함과 동시에 뭔 기도했냐면은 주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싹 죽여버리시면 애굽을 비롯하여 주위 나라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저 무지막지한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지 백성을 죽이려고 와자와자 얼로 끄집어내서 애굽 만약에 광야로 끄집어내갖고 이끼리 다 죽여버렸구나. 천하에 저런 성질 더러운 하나님. 이렇게 주위 나라들이 하나님을 이 죄인인 이들 때문에 영광 가리우게 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당연히 벼락 맞아 죽어 마땅하지만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하소서.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벼락 맞아야 되고 앞으로도 한 700년 더 포로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700년 더 포로 생활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여기다가 붙들어 두시면은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니 이제는 뭐 하소서? 용서하고 회복하소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마음 먹고 금식하고 머리에다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 입는 순간에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네.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뭐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느냐? 첫째, 다니엘처럼 뭐 하기를 맘먹어야 돼요. 네. 기도하기 맘먹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서 때로는 험난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마음 먹으라고 험난함을 주는 겁니까? 뭔 마음을 먹으라고? 기도할 마음을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그 기도 플러스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3가지 소개했습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쏟아놓고 내 의가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내 응답으로 인하여 내 번성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저를 용서하옵소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파렴치한 저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저로 인하여 우리 가게와 기업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내 아버지 어머니와 내 자식들 때문에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맨날 저 모양이야? 이런 거 들으면은 주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워지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기업에, 우리의 자녀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 누구를? 가브리엘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큰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역사할 때 기도할 마음을 먹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사오니 그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응답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